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예배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언약 가운데 보내셔서 그 언약을 당신의 그 생명으로 다 성취하시고 그 성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 저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을 잘 알아먹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산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을 볼 수 있는 구원받은 자들의 그 삶의 모습이 도드라지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하신 절절한 그 사랑의 역사 우리가 온몸으로 다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오늘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부터 17절입니다. 주일날이 언제 나누셨어요? 이 말씀? 금요일이요. 네, 금요일날 나누셨죠? 네. 오늘 이 본문을 절절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한번 합독하시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 내가 읽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너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나가다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물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는 네,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부터 소위 말하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그 일주일 전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다락방 강화라는 것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12장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성만찬이 나오고요. 성만찬하면서 누가 이제 그 믿음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게 되어지냐면 예수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겠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 바깥으로 튕겨나가는 제자 한 명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가룟 유다입니다. 네. 가룟 유다가 튕겨져 나가고 이제 참 제자된 11명만 예수님과 함께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그 공생의 마지막 설교가 시작되어지는 부분이 요한복음 12장부터 17장까지예요.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이제 세족식 하시죠. 네. 성만찬 하시고 가룟 유다 내쫓김 받고 세족식 하신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14장, 15장, 16장에 걸쳐 굉장히 많은 장을 할애해요. 예, 3장에 걸쳐 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설교를 하시냐면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예,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지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이 오신다. 라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그 이제 소위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것을 하시고 18장에 겟세마네 가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뭐 하세요? 이제 잡혀가지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는 이러한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15장을 보고 있죠? 네. 15장을 보고 있다라는 것은 14, 15, 16장에 걸친
성령의 설교의 그 한 복판에 있는 설교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거든요. 예. 맞죠? 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거 비유예요. 예. 예수님이 포도나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포도나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우리의 구원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비유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비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들어야 될 자들과 듣지 말아야 될 자들을 나누기 위하여서 비유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공간복음서에 보면 공간복음서를 마테마가 누가라고 해요. 근데 한 번도 예수님께서 어떠한 그 제한된 공간, 거기 이제 소위 집 안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져 있고 시작이 되어져서 그 구원이 완료되어져야 될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을 집 안이라 그래요. 예. 그게 이제 우리적 개념에서는 교회죠. 네. 예. 근데 그 집 안에서는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실 때는 항상 이제 비유를 얘기하시고 그 비유를 듣고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져 있는 사람 또는 이제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서 그 믿음이 작동을 해요. 예. 그래서 바깥에서 들었던 그 비유가 뭔가에 대한 그 질문, 궁금증이 생겨요. 그 목마름이 생긴다고. 그럼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비유를 풀어내시는데 이 포도나무 비유는 참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걸르고 다 걸러서 딱 11명 남겨놨는데 이 11명 남겨놓고 그 집 안에서 비유를 설명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비유지만 이 내용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거기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비유는 일단은 구원받기로 계획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을 다 쳐내는데 1차적 목적이 있는데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는 구원받기로 아니 이미 그리고 구원이 완료되어져 있는 자들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비유는 비유가 아니면서 그러니까 비유이면서 비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볼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그러죠? 예. 이게 보니까 참 포도나무라고 하니까 이게 거짓된 포도나무도 있겠네요. 예. 맞죠? 그죠? 네. 자,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는 요한복음 전반에 걸쳐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됨 그리고 자기의 친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누구한테? 바리새인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이제 걸림이 되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서 이제 죽게 되어지시거든요. 근데 분명하죠. 예, 하나님이 예수님의 친아버지 되시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뭘로 오시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면 우리가 그 아들의 영을 받아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집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지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그 유업을 내가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 상속관계가 체결이 되어져요. 그거에 대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문맥을 다 떼버리고 요 15장 7절 하나만 딱 가지고서 아무거나 막 구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받는 신앙생활을 해요. 참 안타깝죠? 우리 7절 말씀만 딱 보면 굉장히 은혜스럽잖아요. 그리고 내 말씀이길 원하잖아요. 네. 맞죠? 근데 이게 내 말씀이 되려면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실체화가 되어져서 성취가 되어지려면 이게 지금 어떤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지 그리고 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이게 지금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네. 뭐 2차에서 다 떼고 그냥 7절만 닦아낸 거예요. 예. 그니까 기도는 그렇게 겁나게 많이 하는데 예. 상대적으로 응답을 너무 많이 못 받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새삼교회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기도하면 족족 다 응답받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냥 내쁘세요. 뭐 다 자기 나와버린데 뭐. 괜히 신어나? 나와. 뭐 2주 안 봤다고 까먹었어? 나도 꼭 바뀐 거를 좀 확인하는. 자 보세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 그래요. 예. 맞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농부시라 그래요. 네. 예. 그 농부가 하는 역할이 이제 2절, 3절에 나오거든요. 그죠? 2절, 3절에서 농부가 하는 역할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2절 보세요. 노릇, 내게 붙어 있어. 여기서 내게는 누구겠습니까? 예, 예수죠. 네. 내게 붙어 있다라 그래요. 네. 자, 잘 한번 보세요. 붙어 있다라는 얘기는 이게 지금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겠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예. 예수가 참 포도나무래요. 네. 이 일부러 참 포도나무라고 한다는 이 얘기는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11명의 제자들한테 너희는 내게 붙어 있다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로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네. 요한복음 1장, 3장에 걸쳐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죠. 네. 또 요한복음 1장에 또 뭐라 그래요? 그 아들을 영접하면,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수가 참 포도나무래요. 근데 거기에 딱 붙어 있어요. 예. 그럼 이 말이 결국 뭐겠습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에게 붙어 있는 그 누군가는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내게 붙어 있어. 근데 뭘 맺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가라고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했을 때 그 참 포도나무는 이게 지금 이사야 5장에 그 포도원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사야 5장 가보실까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는 항상 구약 말씀들을 가지고 설교하십니다. 이사야 5장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그러셨어요? 농부라 그랬었죠? 농부가 자기 포도원에다가 뭐 심어요? 포도나무 심죠. 참 포도나무 심죠. 근데 이사야서 5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극상품 포도나무라 그래요. 자 볼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이거 다 예수님이 그 비유에서 한번 다 인용하시는 내용입니다. 네. 돌짝밭, 네. 길가밭 이런 거 있잖아요. 뭘 심었대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라 그래요. 네.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게 뭐냐면 참 포도나무예요. 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여기 망대를 세웠다라는 얘기는 포도원을 지킨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예. 예.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뭐 했대요? 들포도를 맺었도다라고 합니다. 3절 보세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분위기 이상하죠? 네. 4절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가. 지금 이게 하나님이 바랬던 것이 있는데 그걸 바라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니까 극상품 포도가 있고 뭐가 있어요? 들포도가 있죠. 예수님이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 그래요? 참 포도나무라 그러죠. 그럼 뭐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거짓된 포도나무, 들포도나무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몇 절까지 읽었을까요? 4절까지. 네.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오. 그러니까 기대치에 못 미쳤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버려야지.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6절.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 여기서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라고 돼 있죠? 이 가지를 자른다라는 게 포도나무 원 줄기에 수많은 가지가 이렇게 많이 생겨요. 그럼 그 열매가 어디 맺혀요? 줄기에 생겨요? 가지 끝에 생긴다고요. 예. 근데 가지가 너무 많으면 가지마다 다 열매가 맺히는데 이 줄기의 영양분들이 다 가지 못해가지고 열매는 맺되 이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뭐 해야 돼요? 예, 가지를 쳐줌으로 통하여서 극상품 포도를 맺으려고 가지를 친다고요. 이렇게 딱 봐가지고 실하지 않을 것 같은 가지들은 다 이렇게 잘라낸다고요.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럼 여기서 나무는 뭐겠어요? 포도겠죠.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뭐였대요? 예, 부르짖음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5장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 보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로 보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지금 뭐 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에다가 유다라는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뭘 맺기를 원하셨어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이게 지금 들포도를 맺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유다가 누구예요? 유다가 장남입니다. 야곱한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순으로 이렇게 이 아들들이 이렇게 태어나거든요. 그 르우벤이 장남인데 르우벤이 범죄를 해요.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살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장자권을 다 잃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유다라는 넷째 아들이 이제 그 야곱의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어져요. 그럼 이 장자는 뭘 하냐면 아버지의 모든 걸 유업으로 받아가지고 유산으로 받아가지고 나머지 형제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유다를 뭘로? 이스라엘의 그 포도원에 그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이 유다에서 뭐가요? 극상품 포도나무가 열리지 않고 들포도가 맺었다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다 어떻게 했대요? 예, 다 제거해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게 뭔데? 이스라엘이 뭐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즉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로, 하나님의 통치는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유복한 삶을 살게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다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유다가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신도 아닌 이방의 신들을 겸하여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들포도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가지면은 참 그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뭘 못 맺어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못 맺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것을
다시 성취하시러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되셨죠?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태어나세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세요. 자, 그러면 이제 깨어졌던 이사야서 5장의 포도원 노래를 하나님이 예수로 다시 뭐 하시겠다? 성취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이사야 5장에 포도원 나오죠? 네. 이걸 포도원이라고 할게요. 이 포도원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네. 여기다가 뭘 심었대요? 포도. 예. 유다라는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여기서 뭘 맺기를 원하셨어요? 닭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뭘 맺었대요? 들포도를 맺었다라 그러죠? 자, 그럼 이 유다라는 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가 아니죠? 네. 왜 여기서 뭐가 맺혔으니까? 들포도를 맺었으니까요. 그럼 요한복음 15장으로 갖고 와 보면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 그래요? 네. 그럼 그 반대되는 뭐도 있겠어요? 들포도. 예, 거짓된 포도나무도 있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 부르세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죠? 맞죠? 하나님한테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죠? 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거짓의 아비가 뭐라 그래요? 사탄이라 그래요. 예. 여러분 그 거짓이 뭡니까? 참이 아니죠. 거짓이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거짓이 뭡니까? 몰라겠어요. 네. 구라? 뭐라고요? 아, 이거 생각이 안 났어. 계시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거짓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직업이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의 특기, 하나님의 취미. 구원. 네.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시는 게 하나님의 직업이라고 그랬어요. 연예인이시네. 또 되게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직업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한테 있어서 하나님은 죽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네. 직업이 뭐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기 위해서라도 자꾸 뭐 하셔야 돼요? 자기를 나타내셔서 그 하나님으로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계시하시는데 뭐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하나님을 자꾸 가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 의해서 가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단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맞죠? 예. 사단 역사가 분명히 있는데 사탄이 에브리데이. 하나님한테 역사는 못 하잖아요. 할 수가 없죠. 사탄은 하나님의 종인데. 맞죠? 그러니까 사탄 역사는 누구한테 일어나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셔서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사탄의 실체라고요. 이게 거짓의 아비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 유다의 뜻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사야 40장 21절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시었느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유다라는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니 찬송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증거하고 선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네. 예. 유다는 그걸 했었어야 된다고요. 네.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네. 그게 들포도라고 그게 거짓의 아비다고요. 얘네들이 해야 될 그 일을 안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거를 싹 다 뽑아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사야서 5장에서는 실패했어요. 누가? 이스라엘이. 누가? 유다가 실패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염두에 두시고 너희는 그렇게 되면 안 돼. 내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봐야 된다 라고 하시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포도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 포도원이 어디겠습니까?
집안, 교회 11명. 요한복음 15장 현장에서는 11명밖에 없어요. 12명이었는데 뭐 했어요? 한 명 쫓김 받았잖아요. 그럼 예수님까지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 숫자 딱 맞췄죠? 맞죠? 그래놓고 여기다가 뭐 심었어요? 유다라는 포도나무를 심었다라 그러죠? 근데 여기는요?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그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 그러죠? 농부는 자기 포도원에다가 뭐 심는 자? 포도나무 심는 자. 그래서 예수라는 그 참 포도나무 그 예수만이 진짜 하나님을 계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란 얘기입니까? 유다란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혈통적으로도 유다 계보를 타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당신을 뭐라고 고백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 그래요. 되셨죠? 참 포도나무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딱 그 대치가 되어지죠. 여기는 뭐고? 여기는 들포도. 그죠? 여기는 뭐고? 참포도. 극상품. 예, 천국의 상품.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잘 보면 예수는 이미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총합이니까 결코 예수는 뭐가 될 수 없어요. 들포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맞죠? 근데 여기 있던 이 11명의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우릴 거예요. 우리여야 하고 우리는 어디 원래 붙어 있었냐면 여기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여기 붙어 있던 가지들을 뚝 떼다가 어디다 갖다 붙였어요? 여기다 갖다 붙였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원래 예수 믿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예수 믿지 않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를 믿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 출신은 어디였다는 얘기입니까? 이사야 5장이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들 인생 속에서 들포도를 맺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딱딱 떼가지고 여기다 딱 갖다 붙였어. 물고기 낚으면서 살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삶의 터전에서 딱 뽑아다가 이제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예수한테 딱 접붙임을 시켰다고요. 이렇게 딱딱딱 붙였다고요. 오늘 본문에 딱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게 붙어있대요? 그러면 일단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 예수를 믿었으니까 뭐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붙어있어요? 그런데 뭘 못 맺는데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대죠. 이사야 5장에서 유다라는 포도나무에서 뭘 얻기를 원했는데 극상품 하나님을 나타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족속들도 다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유다가 그걸 안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우상화시켰고 다른 잡신들을 섬겨버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거 없애버렸잖아요. 제거해 버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고스란히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어집니다. 뭐냐면 구원받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잘 살고 싶어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의도가 뭐 했다 손 치더라도 불손했다 손 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로 통해서 그들을 일단은 다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다 구원하세요. 그런데 예수한테 붙어서 예수에게 나오는 그 생명의 그 진액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하지 못하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극상품 포도 열매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자신의 삶으로 나타내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구원사 그 아름다운 터 베드로 전서 2장 9절이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이로 부르신 이유가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전하라고 선포하라고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게
극상품 포도라고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게 극상품 포도 열매 맺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셨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다 전도하셨다고요. 예. 그러면 예수한테 붙은 가지도 당연히 보호해야 돼요. 그거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다 예수라는 참 포도나무에 다 이렇게 가지로 붙어서 여기서 다 열매가 맺을 거예요. 예. 근데 무슨 열매 맺지 못하면 극상품 포도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이미 전적에 화려하셔. 예, 이사야 5장 전적에 화려하시다니까요. 이때도 다 제거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요. 근데 잘 보세요. 이사야서 5장하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서는 포도원 자체를 뒤집어 엎어. 아까 보셨죠? 가지치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포도원 자체를 뒤집어 엎어버려요. 예, 뒤집어 엎어.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가지만 친대요. 가지만 제거한대. 왜? 예수는 참 포도나무로서 뭐 했습니까? 그분 자체가 일단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었죠. 맞죠? 예. 근데 이제 예수는 계속 이 땅에 있을 수 없잖아요. 예. 왜? 예수는 하나님이시니까 올라가셔야죠. 예. 이 땅에 심심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올라가셔야 돼요. 원래 신분이 하늘이시니까. 그래서 올라가셔야 된다니까요. 맞죠? 네. 예. 그럼 여기 이제 참 포도나무가 없겠네? 그럼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로 통해서 접붙임 받아서 극상품 포도 열매 맺는 그들을 이제 예수 자리에다가 다시 참 포도나무를 이렇게 심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들로 통하여서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열매. 또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접붙여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지를 잘라서 접붙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그럼 이게 뭡니까? 그럼 이거 자체가 이제 교회 공동체 지체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그 서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그 한 몸을 이루어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게 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 거예요?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참 포도나무입니다. 당신이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세상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휘어잡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접붙여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예. 그들로 또 뭐 맺게?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를 뭐라 그래요?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예. 이거 제거한다는 뜻이 네. 잘라서 다시 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잘라. 여기서 여기 사탄이라는 포도 열매 포도나무에서 뭐예요? 가지치기를 해.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어디다 붙여요? 여기는 하나님이 뒤집어 엎지 않아요. 여기는 뒤집어 엎는데 여기는 뒤집어 엎지 않고 뭐만 잘라내요? 가지만. 가지치기만 한다고요. 사탄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딱 잘라가지고 여기 참 포도나무에다 접붙임을 딱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뭐 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뭐는 요 가지만 딱 잘라가지고 요거는 불에 태운대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심판이 일어납니다. 예. 이미 이사야서에서 뭐가 일어났고 세상에 대한 심판은 일어났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왔는데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그는 심판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있죠? 네. 맞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최후 심판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이미
심판받은 상태고. 예. 근데 여기에 지금 누가 있어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 되게 한 우리를 뭘로?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전도를 미련하다라고 합니다. 네.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미 심판받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자들을 이렇게 다 이 교회라는 포도원에 나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가지가 뭘 맺지 못하면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까 극상품 포도 열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거, 요거 포도나무예요. 이걸 맺지 못하면 뭐 하신대요? 요것만 자르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 최종적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가 일어나요? 키질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누가 죄를 범했어요? 그럼 그 죄를 범한 사람,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걸 아는 그 한 사람이 가서 조용히 뭐예요? 당신 죄 졌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하면? 회개하면 그 잃었던 형제를 다시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뭐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한 명 내지 두 명의 누굴 데리고? 증인을 데리고 그가 그 사람이 지은 게 죄라는 것을 확정하라 그래요. 그쵸?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뭘 하면?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잃었던 그를 다시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극상품 포도열매 맺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가 뭐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는 뭘로? 교회 공동체 안에 그의 그 죄를 공론화 시켜서 그를 뭐하라 그래요? 이방인같이 세리같이 여겨서 출교시키라 그래요. 왜? 교회 자체를 뒤집어 엎으면 안 되니까. 네. 교회에 뭐가 있으면 안 됩니까?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교회가 구원을 받아요. 개인의 구원이라는 건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이 교회 안에 뭐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이 교회 자체가 지금 뭐란 얘기입니까?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죄가 교회 안에 이렇게 있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셔야 돼요? 교회를 뒤집어 엎어야 돼. 뭐처럼? 이사야서 5장처럼. 이렇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그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 거짓이라는 아비의 뭐? 그 자식, 그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만 똑 잘라다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요즘에 교회가 이거 안 하죠. 이런 걸 이제 소위 이제 이게 교회 교리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칠이라 그래요. 칠이. 근데 요즘 교회에서 칠이하는 교회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왜요? 한 명 들어와서 빈자리 채우기도 지금 힘든 판국인데, 한국 교회가 그나마 있는 사람까지 죄 지었다고 내쫓아버리면 뭐 하겠습니까? 교회가 텅텅 비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이제 말씀대로 안 가는 거야. 말씀대로. 교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칠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칠이라는 것이. 딴 데로 갔는데, 자, 요 가지만 똑 떼어다가 버립니다. 근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나 틀리나,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쨌거나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예, 이런 사고 구조가 있어요. 네. 이러한 되도 않는 신학적 논리들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팽배해요. 근데 성경을 보시잖아요. 요한복음 이 15장만 봐도, 이 포도원 비유만 봐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지만 누구로? 예수로 구원을 하셨지만 뭐 맺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으면 그를 딱 잘라가지고 지옥불에, 불에다 던진다고 그렇게 얘기하신다니까. 그럼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라는 얘기는 구원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하면? 열매 맺지 못하면 요거 딱 잘라가지고 그가 받은 구원 뭐 하시겠다? 무효화 시키시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얘기하셨다니까요. 자 보세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누가? 아버지께서, 여기서 아버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뭘 제거해버리시고? 포도원을 뒤집어 엎는다? 교회를 뒤집어 엎는다? 아니, 요 포도나무를 뽑아버린다? 아니, 뭐만?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만 딱 잘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거해버리신대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뭐라는 얘기입니까?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 그 깨끗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나타내는 참된 유다, 참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는 그곳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거 하지 아니하면 그 가지 잘라서 버리신대요. 태우신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3절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는 두 가지를 딱 정리해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뭐 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면. 예, 구원받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면 뭐? 최종 심판에서 구원 못 받고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지옥 간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안일하게 게을르게 살아가면 안 돼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제가 가가지고 어떤 분을 만났어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예. 하나님 만날 마음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 다녀. 참 되게 이상한 신앙을 경험했어요. 대부분 보면, 교회 안에서 보면 어쨌거나 다 하나님 만나려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됐든지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저 가만히 있는데 본인이 와가지고 본인의 실체에 대해서 본인 입술로 다 고백을 해. 네. 다 고백을 하더라니까요. 저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제 교회도 아니고. 네. 그냥 밥 주길래 그냥 밥 먹고 있었어요. 밥 먹고 있는데 그냥 은근슬쩍 오셔가지고 이게 자기 얘기를 하면서 절 까는 건 거예요. 제가 한 설교가 못마땅한 거야. 얼마나 가스럽던지 머리털을 다 쥐어 뜯어버리려다가 네? 저희 교회도 아니고 해가지고 그냥 웃으면서 다 들어드렸습니다. 네. 뭐라고? 네. 그러니까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그 교회를 위해서 또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할 그 애절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오셔가지고 그냥 뭐 자기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별 관심도 없는데 그리고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 하나님 만날 마음이 없대. 왜 다녀? 그래가지고 이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시지? 뭘 말하는 거야? 교회를 왜 다니시는 거지? 되게 이상하더라고. 왜 다니지? 지금 이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고침을 받으면
뒤집어진대요. 그래 죽는데. 아 제가 그 얘기 했는데 아 이거 뭐지 도대체? 그거 뭔 말이야 이게? 네. 이건 도대체 뭔가? 이거 되게 특이종이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구원이라도 받지. 저는 제 살아생전 제 신앙 여정 43년 동안 그런 신앙은 처음 봤어요. 정말 처음 봤어요. 비즈니스로 이런 것도 정말 이해 안 되더라고요. 다니지 말지. 왜 하나님을 믿는 거지? 도대체? 뭐 때문에? 네? 물어보시죠. 궁금한 뭐 믿고 있겠습니까? 다니는 거. 궁금하면 물어보시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관심 없다.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관심 있었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되게 무섭게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섬기고 있는 교회 이렇게 만들면 너 가만 안 놔둔다. 정말 무섭더라고요. 여러분도 웃으면서 들으시는데 저 진짜 등골이 오싹하더라니까요. 니네 교회는 그렇게 안 될 거라 생각하니? 이런 교회가 한두 곳일 거라 생각하니? 막 그 말씀들이 팍 오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네가 목회한다라는 그 교회, 네가 섬긴다라는 그 교회 이렇게 만들면 가만 안 놔둔다. 왜 저를 보면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저를 보면서 자리가 안 좋았네 오늘. 내 뭐라 했니? 왜 혼자 칭얼거려가지고 그러고 있니? 네? 자리가 안 좋아.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여기 앉을 거야. 말 들을 거야. 근데 이사야서 5장에서는 포도원을 뒤집어 엎었잖아요. 네. 맞죠? 네. 아무리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이 그 교회를 뒤집어 엎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참 포도나무를 심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도 그 공동체들도 살리실 거라는 소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중에 누군가가 하겠죠. 그래도 교회라고 있으니까, 세워져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되게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딱 들리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그잖아요? 분명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의 그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그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성경에도 있지 않은 그 신앙인이 교인이 되어져 버린 그 여정 속엔 분명히 교회도 한몫했을 거예요.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또 한몫했을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엄청난 불신이 있더라고요. 목회자는 엄청난 불신. 그럼 분명히 목회자가 지금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폭로하고 있는 그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돼 있겠죠. 집에 돌아오면서 곰곰이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분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원해서 그렇게 됐을까? 정말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분에게 그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영향을 미친 그 사람들.
그 목회자, 그 교회에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너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그 메시지가 분명히 왔었고, 집에 돌아오면서 그분 그냥 개인의 신앙을 놓고 묵상을 했을 때는 저에 대한 메시지로 오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되면 안 돼. 네가. 그런데 어저께 귀국을 했잖아요. 어제 귀국을 해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잠자리 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 없는 동안에 역사가 일어났더라고 보니까. 예.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예. 세 가족이서 저를 쏙 빼놓고 이제 세 가족이서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찬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요? 왜요? 뭐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하세요. 어쨌든 설명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네. 예, 되게 마음이 아프네요. 네. 찬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지금 신앙할 마음이 없다 그랬죠. 만난다. 하나님 만날 마음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만나는 분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만날 마음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저의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대. 그랬죠?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고. 예, 다르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걔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믿고 있다고 철석까지 믿고 있었는데, 예, 그건 제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도 믿고 있다고 하죠. 그냥 본인도 믿고 있다고 하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믿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저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얘기는 저에게서 뭐라고요? 난 믿긴 해. 그래 너 여기 있는 거야. 저에게는 지금 열매가 맺히고 있어요. 네. 저에게 열매가 맺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이에게서 보인 거죠.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찬이한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는 열매가 맺히고 있다라는 게 분명한 거지 않습니까? 저에게서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맺고 있는 열매가 극상품 열매인지 들포도인지가 이게 관건인 거예요. 지금 찬이가 문제가 아니라 열매를 맺고는 있는데, 그래서 누군가한테 보여지고는 있는데 저의 열매가 극상품 포도 열매냐 아니면 들포도 열매냐,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어제 찬이 저 없는 동안에 세 가족이서 이야기한 결과를 보면 뭐 찬이를 나무랄 게 아니라 예, 지금 내가 들포도를 맺고 있나? 라는 그 질문이 저에게 막 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저에게서 하나님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아, 서목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예? 그게 지금 제가 맺고 있는 뭐? 열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 제가 맺고 있는 열매가 극상품이냐 들포도인가? 저는 이제 기로에 쓴 거죠. 만약에 그러면 들포도라고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저는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지금 제가 공론화 시켰잖아요. 제 열매에 대해서 어디다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네가 섬기고 있는 교회, 네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이렇게 만들면 안 돼. 네. 저도 제 구원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저도 찍힘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찍어 내어 당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목사님 기도하면서 찾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 전체에서 치르는 거예요? 회의를 통해서? 무슨 회의를 해요? 당신들이 뭔데 내 구원을 놓고 회의를 해? 아니 상태를 물어봤으니까. 아니 무슨 구원을 회의해서 아니 그게 열매에 대해서 그죠? 교회에 지금 그렇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꺼낸 게 아니라 제 열매를 지금 교회에다가 딱 던졌잖아요. 제게 지금 극상품 포도 열매인지 들포도인지 그건 여러분들이 보는 거잖아요. 먹어봐야죠. 예. 저는 제가 맺는 열매가 극상품 포도 열매라는 걸 알아요. 안다고요. 뭐라고요? 근데 지금 그게 보여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들포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왜?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하고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하고 다른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지금 제 열매를 공론화 시켰어요. 맞죠? 그죠? 예. 제 열매를 공론화 딱 시켰을 때 저에게서 하나님을 본 자가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하고 다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 자체가 또 뭔 거예요? 그도 열매를 맺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의 열매가 극상품 포도 열매인지 들포도인지 예, 이게 이렇게 지금 둘 중에 하나는 뭐 예, 들포도인지 극상품 포도인지 이게 지금 이렇게 나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열매가 맺히는 그 색깔만 봐도 돼요. 색깔만. 그냥 우리가 그냥 익히 알고 있는 그냥 그 포도로 볼게요. 포도가 우리가 결국 추수할 때는 어떤 색의 포도를 검포도. 약간 청포도 빼고요. 네. 검은 그냥 검다고 할게요. 검은 네, 보라색. 검은 색의 포도를 얻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얘가 처음에 딱 맺혔을 때 검은색입니까? 아니야. 아니죠? 초록색 아니었어요? 아니 초록색이라고 초록색 그래요. 아니에요? 초록이라고 해요. 초록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게 이제 딱 익어서 결국 이제 검은색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누구는 지금 들포도야. 둘 중에 하나는 들포도야. 아니면 익어가는 과정일 수 있어요. 익어가는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상여 이 이거가 정도에서 과정이래요. 어떻게 들포도라고 가슴 아니 둘 중에 하나라고 했지 언제 네. 들포도라고 그랬어? 그렇죠. 자, 핵심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본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르대요. 다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평면이 아니에요. 우리가 입체이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입체이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4차원 아닙니다. 네. 네. 이해할 수도 없는 그 4차원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셨죠? 하나님의 나라도 어떻게 하나님이란 분도 입체적이세요. 근데 그 입체가 우리가 이렇게 다 이 땅에서 다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입체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크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면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크시다고. 그래도 저는 웬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온통 관심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적어도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하나라도 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한 면에 대하여서 좀 더 알아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떠한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지금 찬이한테 보였는데 자기 인생 여정 속에서 고작 18년 해놓고 고작 18년 해놓고 그 18년 동안 18, 18 하면서 알았던 그 하나님 알아봤자 18개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많은데? 18개밖에 안 될 거예요. 18개라도 알면 감사하지. 1년에 하나님에 대해서 한 부분씩 아는 것도 감사한 거야. 이너야 넌 몇 개 알고 있냐? 26개? 7개. 너도 모태신앙이잖아. 24개? 그래,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만난 게 어디냐? 우리 찬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이럴 땐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적인데 이게 누구하고 딱 같이 딱 돼버리면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되어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어떤 누구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으로 그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내가 모르네? 그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그 선에서 그 수준에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만나보지도 않았고 그런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 뭡니까? 아직 익어가는 여정인 거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 둘 중에 하나. 들포든지 처음부터 들포든지 아니면 지금 익어가는 과정인지 라는 거죠. 이거는 회의가 아니라 회의가 아니라 본인 친의도 아니고 뭐예요? 들포두면 치리를 해야 돼요. 예, 들포두면 치리를 해야 되는데 익어가는 과정이라면 뭐 하시면 됩니까? 예,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데 당신의 하나님은 왜 그러십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이해의 영역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해서 믿는 분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주신 거예요? 이성과 지성이라는 걸 주신 겁니다. 네. 그러나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걸 알았다고 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닙니다. 알았죠? 이해되어졌죠? 수용이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건 말씀의 과정이겠죠? 그 하나님을 내가 안 그 하나님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참 포도나무가 있는데 우린 여기 다 붙었어요. 우린 구원 받았지만 뭐 하지 못하면 열매 맺는 거죠. 예, 그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예,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이 신앙의 긴장감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두려워해야 되는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을 역으로 갖고 와보면 우리의 신앙으로 갖고 와보면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느슨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열매 못 맺으면 당신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 어디서 되도 않는 교리적 신앙을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 구원했다가 그 구원을 기분 나쁘다고 잘라버리시냐고. 예? 이런 본문들은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하실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예, 반드시 구원하시는데 누군가의 구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구원을 시작하셨지만 어떻게 구원을 완료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다고요.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어요? 안이하게 신앙생활 하면은요 다 잘림 받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영생이라는 것을 더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잘라버리실 수도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거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 열매 맺으시려고 작정하신 사람들은 하나님도 느슨하게 그에게 역사하지 아니하시죠.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에게 더 집중하시죠.
그래서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그걸 행함이라 그러고, 그리고서 야고보서에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소리쳐봐라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오늘 7절까지는 다 못 나갔는데 아직 3절도 안 나갔습니다. 예. 네. 3절에 내가 일러준 말로 했을 때 이 말이 뭔지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네. 금요일날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꼭 잊지 마세요. 날마다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날마다. 뭐 들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세상교회에다도 또 한 번 이렇게 다시 여쭤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언제 만나셨습니까? Right now. 네.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당장 잘라버리실 수도 있다고요. 당장 잘라버리실 수 있다고요. 신앙이 느슨해지면 안 돼요. 다시 그죠? 심으면 된다. 느슨해질만 하면 목사님이 한 번씩 질질질질 볶으시는데 무슨 수로 느슨해집니까? 그렇죠. 좋은 목사 만나셨어요. 왜 남은데? 좋아요. 네. 이번에 2주 동안에 세상 저 좋아졌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만 이렇게 짤막하게 전해드리고, 이게 뭐라고? 어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거를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예. 나도 줘. 우리 교회? 네? 우리 교회? 뭐 우리 교회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요. 그걸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라고 해줘요. 희망이라도 갖게. 나도. 너한테. 아, 아멘. 감사합니다. 달라고 아이고 미국 가기 전에는 교회를 보여주셨어요.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보여주신, 그래서 제가 간 거예요, 미국에. 네. 제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 거였다고요. 근데 미국에서 딱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들이 많았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려고 하는 그 좋은 거, 그 선한 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라고 했을 때 그분이 그걸 다 순종을 했는데요, 그걸 받으시더라니까. 네. 그리고 그걸 확인했어. 그래서 그분한테 여쭤봤죠.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된 거야. 네. 한 사람 한 사람. 그게 뭐고 그게 뭔데? 그거는 개인적인 거니까 제가 말씀을 비밀 보장이구나. 그분은 알죠. 네. 그분들은 알죠. 계속. 연대하는 사람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네. 한 분 한 분한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좋은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딱 하면 타이밍도 정확하고 딱 그것도 받고 딱 이러더라니까요. 되게 감사하다. 그것도 은혜네. 누군 줘도 못 받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딱 보니까 그게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극상 포도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뭐가 되냐면 걸음이 되는 거예요. 똥. 그러니까 이거는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거야. 그렇다고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좋은 거니까 받아야죠. 근데 못 받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요, 좋게 생각하나? 자기가 더 좋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좋게 예, 생각. 그래서 그거를 선택하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뭔지는 일단 모르지만 하세요라고 했을 때 그대로 행하면 받더라고. 근데 받더라고 이렇게. 거기서 절대적 순종이 필요하고요.
절대적 순종이 필요하고 그 절대적 순종은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 그 신뢰가 없으면 절대적 순종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난 글렀네. 신뢰 안 해? 절대적 순종 제일 신뢰는 하는데 글렀어. 고집스러워. 구별을 안 하죠. 순종을 안 해. 근데 좋은 거 받으셨어요? 네. 뭘 받으셨는데요? 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구나. 해내자가 뭘 말도 안 되는 심어 던질 뻔했네. 카카오 프렌즈 받았대요. 카카오 프렌드 받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 새삼교회 이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으시겠다. 난 한 달에 한 번씩 보이더라고요. 딱 좋네. 그냥 그 찰나에 보여요. 받아야 될 타이밍에 찰나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굉장히 감사하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아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서 그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누군가한테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보여지셔야죠. 열매를 맺어야죠. 네. 가지라고 붙어있긴 하는데 열매를, 이거는 들포도도 못 맺는 열매면 안 되잖아. 뭐라도 좀 맺어야 돼. 그쵸? 그러니까 나에게서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일단 열매 맺는 겁니다. 근데 뭘 맺어야 돼요, 우리는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나도 저 하나님 만나야지. 나도 저 하나님 온전히 믿어야지.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구원 받아야지. 이렇게 우리 새삼교회가 극상품 포도 열매 맺는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근데 목사님, 이 쉽게 말해서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이 이 성도들이 그 자향분을 받아서 심령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이루어지는 네. 건데, 네. 이제 극상품이 됐다면 네. 모두를 위해서 회개 기도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들상품이 극상품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등쌍포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시죠? 회개해서 들 포도도 극상품이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인가 봐요. 당연히 그래야죠. 예? 당연히 그래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아니 3절에도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신앙을 잘못하고 있구나.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그럼 뭐 하시면 돼요? 회개. 예, 회개하셔야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씻어주시겠죠? 그럼 이제 거기서 뭐가 맺혀지겠어요? 열매. 예. 그렇게 되면 걔가 적은 거죠. 저거 들포도인 줄 알았더니 익어가는 과정이었구나. 그렇죠. 이렇게 익어가는 되면. 과정이겠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들포도였다면 뭐라고 얘기했을 때 개뿔 이렇게 해서 네. 우리 엄마. 아니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그 안에 있는 극상품들이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들상품이 전혀 극상품으로 변하지는 않나요? 나는 그렇게 드리라고 보는데.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서나 이제 자,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저 설교를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이거 제 의지가 아닙니다. 네. 이사야서를 보면, 그러니까 이사야서 5장하고 요한복음 15장이 다른 게 뭐냐면 유다라는 포도나무를 심었죠. 근데 하나님이 관리를 안 하세요. 포도원에다가 뭘 심었는데, 포도를 심었는데 하나님이 관리를 안 하신다니까. 그래서 여기가 뭐가 돼버렸어요? 이상한 데로 샀어. 울타리 쳤다라고 했었어요 아까. 울타리는 쳐져 있지만 관리를 안 하니까 뭐가 돼버린 거예요?
영묘도 예, 그냥 뭐, 들에 나는 그 포도처럼 됐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지금 뭘 얘기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가지치기도 하고 깨끗하게 씻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5장하고 요한복음 15장의 본질적 차이는 뭐냐면 분명히 포도원 울타리도 쳐놓고 포도나무도 심었지만 관리를 안 했어. 하나님이 뭘 원하셨냐면 니들 스스로 한번 잘해봐. 했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 누가 필요하다? 참 포도나무가 필요하고 진짜 유다, 진짜 이스라엘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신다라는 거. 요게 차이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는 참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왜? 심은 것도 예수가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자양분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아니 자양분을 못 받는 게 아니라요. 여기도 뭐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여기도 열매를 맺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양분은 있어요. 자양분은 있는데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가지치기도 없었고 깨끗하게 하는 것도 없었고.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신다고. 이렇게. 그건 누구로 이제 우리적 입장에서 보면 성령이 역사하신다고요. 아멘. 예. 그러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지만 뭐만 못 맺으면 열매. 요한복음 여기서는요 극상품 들포도 이 내용이 없어요. 왜? 여기서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열매를 맺어야 돼. 근데 열매를 못 맺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열매를 맺었지만 극상품을 원했지만 들포도를 맺었어요. 들포도를 맺은 이유는 관리를 안 했다고요. 니들 한번 스스로 신앙해봐. 니들 한번 니들 힘으로 신앙해봐. 되나 안 되나? 이거고 이게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 엎었다고. 포도원 자체를 왜? 포도원 자체를 뒤집어 엎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다시 뭐 한 거예요? 포도원을 만들고 참 포도인 포도나무에 예수를 심고 예수로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여기서는 뭐만 맺어요? 여기는 무조건 뭐만 맺어요? 극상품 포도 열매만 맺는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못 맺는 게 있더라.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시는데 못 맺는 게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극상품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세상에서 접붙임은 했지만 뭐 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으면 잘라서 더 열매 맺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건 양들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있으면 결코 안 되지만 교회에서 아까 뭐 있다고 그랬어요? 기질. 최후 심판이 교회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었어요. 세상은 이미 심판 받았고요. 이사야서 5장에서 이미 심판 받았고. 그래서 세상 교회에서 신앙을 하더라도 느슨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세상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돼. 아니 그냥 열매를 맺어야 돼. 그에게서 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아름다운 여정이 덕으로서 선전되어지고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숨어서 결코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시잖아요. 이 말씀 다 들으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하시면 됩니까? 더 이상 숨지 마시고 열심히 만내면서 사시라고요. 열매 맺으시면서 사시라고요. 열매 맺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절대적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뭐 하시면 돼요? 그때마다 바로바로 받아 먹으시면 된다니까요. 받아 먹을 때 뭐가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뭐 맺으셔요?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 만나실 때 딱 두 가지 하셔야 되는데 첫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직하셔야 돼요. 전 정직한데요? 아니요, 정직하지 않으세요. 정직하지 않은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알면서 감추거나 진짜 몰라서 감추거나. 어떻게 알아지?
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다 이제 다 폭로할 거니까. 아 그렇다면 그냥 제가 내가 예전에는 알겠다. 미국 갔다 오기 전에는 미국 가기 전에는 제가 알아도 말씀 안 드렸잖아요. 이제는 다 말해버릴 거예요 그냥. 네, 귀찮아서 안 되겠어. 시간이 아까워. 네, 그래서 그냥 그 보이는 족족 다 들춰내고 그 이제 씻는 과정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서 그거를 인정하고 회개하시면 되는 거고 예. 들추어냈는데 뭐 인정 안 하시고 회개 안 하신다? 그건 제 알 바 아니에요. 전 제가 할 것까지 했으니까요. 예. 이제는 그냥 보이는 족족 다 저는 싫어요. 이제 적어줘. 칠 테니까 알아서 해 이건데. 저는 자, 싫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가지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될까요? 예. 대가지불. 극상품 포도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대가지불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아닌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거 뭐 하셔야 돼요? 예, 그거를 제거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게 뭔지 알려드릴 거고 알려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난 싫어. 예, 그거 이제 과감하게 딱 버리시면 돼요. 난 싫어. 예. 하나님 만나실 때 두 가지 하시면 됩니다. 뭐 자기 자신한테 정직해야 되고 반드시 대가지불해야 되고. 그 대가가 뭔데? 뭐라고? 그 대가가 뭔데? 무슨 대가 얘기하는 거야? 그 노란 머리부터 잘라라. 자, 시간 많이 갔으니까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잘라래. 오늘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체 중에 그 어떠한 한 지체가 죄를 범하면 찍어버리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새삼교회가 더욱더 거룩해지는 깨끗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열매 풍성하게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장고해가 했다고 그것이 구원의 확실성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한 거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주님, 우리 서로 함께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열매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기에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잘 지킴으로 통하여서 한 명의 탈락자도 없이 낙오할 자도 없이 다 이 구원받는 우리 새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